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이번 주에 또 개학해야 되는 지금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흥분합니까? 여러분이 막 혈압이 올라가 막 이렇게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마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마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일들은 아마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이슈든 아니면 사회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든 간에 여러분 인생 안에 자주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흥분되는 경험의 공통점은 바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흥분하고 격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혈압이 올라서 뒷목을 잡을 만큼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절, 2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몇 개 이렇게 끊어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 장면을 파파라치처럼 자세히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나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는 파종과 추수 같은 노동을 하지 못하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과 추수와 관련된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너무 배가 고파서 이웃의 곡식밭에 그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손으로 따서 먹는 건 괜찮다, 그런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먹을 게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손에 웅큼 들어갈 만큼 그렇게 하는 건 율법도 허용하는 바입니다. 이웃 사랑의 법칙이죠. 그런데 낫 들고 들어가서 남의 밭에 들어가면 도적질이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율법에서 이미 허용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규정을 실제 생활에 적용했을 때 뭐는 하면 되고 안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르면 이 손으로 따서 이삭을 모으는 행위는 이게 추수 금지 규정을 어기는 겁니다. 이 이삭을 먹으려면 이렇게 비벼야 되잖아요. 이 비비는 것은 탈곡 금지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비비면 이삭의 이 껍데기가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어서 알곡만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후 부는 거는 키질 금지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난한 이웃들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먹도록 만들어 주어라 라는 이 원래 율법의 뜻은 완전히 왜곡되고 지금 그냥 이 행동 규정으로 사람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주어진 조문, 글자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에 나타난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쫓기고 있는데
너무 급히 쫓기다 보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사흘 길을 그냥 가게 됩니다.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에게 나에게 음식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음식은 딴 건 없고 이 진설병밖에 없다. 이 진설병이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 위에 진설되어 있는, 이렇게 놓여져 있는 떡, 그걸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씩 2줄의 떡이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요, 그 떡은 안식일이 되면 원래 있던 떡은 물려내고 새로운 떡을 가져다가 그 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떡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먹이시는 분이다, 그걸 상징하는 떡이었습니다. 그 떡을 새로 놓고 물려낸 떡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먹으려면 먹어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이 병사들이 그 떡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 떡은 대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떡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그 떡 먹고 벌 받았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그 떡 먹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예가 5절에 있습니다.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안식일에는 무언가를 요리하거나 조리하거나 먹기 위한 또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소제와 번제를 상번제로 드리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소제라는 게 곡식을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는 행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동물을 잘라야 되고, 그걸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동물의 부위 중에 어떤 것들은 먹을 수 있게 하니까 먹는 행위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율법에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제사를 매일 드려라, 안식일마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조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문 안에 숨어 있는 의도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도망하면서, 아니 나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당신이 말이야 나 이렇게 박해하면 나 당신 공격해서 당신 죽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내가 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고 도망한 거죠.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도망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가려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먹었던 그 떡은 비록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 정신으로는 의도로는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거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려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안식일의 법칙을 깨는 것이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그렇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니 오히려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의 자구가 아니라, 그 자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율법을 잘 지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근거가 7절에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 준수가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따르는 데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절에 나오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원래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 또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헤시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고 생각해서 헤시드를 은혜라고 해석하는데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 원래 뜻은 언약적 의무의 충성됨을 통해 보여지는 변함이 없는 사랑을 헤시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게 해야 될 언약의 의무가 있죠. 남편으로서 이렇게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돌보고 그 의무를 충성되게 행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처음부터 생애가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그 직무를 계속 하는 거죠. 그걸 통해 보여지는 넘치는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이 헤시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헤시드라는 단어 안에는 언약의 충성됨이라는 그게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언약에 충성되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헤시드는 은혜라는 단어로도 생각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으로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그 언약적 충성됨에서 오는 변함없는 사랑에 기반해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외적인 그런 증거들을 이제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사랑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신앙의 증거들, 내적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시대는 충성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서로에게 충성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부부가 충성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언제든 깨도 되는 충성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 문화에 젖어서 그런지 우리도 사실 충성을 되게 잘 섬기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일한다고 또는 아이를 돌본다고 너무 정신없어서 서로에게 충성되지 못하고, 이제 또 나이가 좀 들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하루 종일 너를 뒷바라지 해야 하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들을 힘들어해서 한 명은 산으로 가고 한 명은 친구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를 돌보는 것을 버거워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세태입니다. 부모와 자녀 안에도 서로 충성되지 않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어릴 때 또 청소년 때 가장 부모를 필요로 하죠. 어릴 때는 가까이에서, 청소년이 되면 조금 멀리서 가장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재정을 준비하는 게 전부를 준비하는 것인 양 생각하면서 사실 아이들을 그냥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충성됨이지만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버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이웃에 대한 충성됨도 사실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그 사람이 아주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자격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외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주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버거워하고 때로는 또 외면하려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돌보게 될까 봐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충성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충성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충성되지 못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제사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충성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나는 헌금을 하고 있잖아, 나는 최소한 이런 건 하고 있잖아. 그렇게 자기가 성취한 어떤 것으로 자기의 불충성을 아예 없는 것처럼 포장해 버리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호세아 6장 6절이 나왔던 배경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 번성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이봐, 우리 다 잘 되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실 이방신도 섬겼지만 하나님도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이방신과 같이 섬겼던 게 문제였지, 사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 아니, 다른 나라 어디에 가도 하나님한테 이만큼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이렇게 외적인 증거를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제사 행위라는 율법을 지킨 외적인 행위로 너의 충성되지 못함을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변호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충성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유일하게 충성되신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게 뭡니까? 그게 자비입니다. 나는 충성되지 않지만 나와 맺은 그 언약적 사랑에 변함없이 충성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바로 자비이죠. 그래서 뭐에 의존하지 말고, 제사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성취적 원리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를 자기 신앙의 근거로 삼아가는 사람은 자기 성취를 기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충성할 수 있는 몇 부분이 자기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취한 것이 자기의 삶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보는 눈도 그 자기 성취의 원리에 따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걸 했으니까 너도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당신도 헌신해야지.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데 당신도 헌금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런 게 목사라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권사가, 안수집사가, 어떻게 부장이 뭐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갈등하고 반목하고 평화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비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충성되지 않아요. 자기가 충성되지 않은데 옆에 사람 보니까 너도 충성되지 않구나, 쟤 보니까 쟤도 충성되지 않구나,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 이 사람도 자비로 대하게 되고 저 사람도 자비로 대하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웃과의 평화와 사랑이 그의 영혼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를 알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다시 자비보다 제사가 중요한 삶으로 조금 갔다가 또 어떨 때는 욕이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빨리 자비로 돌아와서 자비의 원리 안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2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이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즉, 이 일이 해도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한 제사, 이 일이 나에게 잘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늘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에 가 있습니다. 일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늘 뭐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합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 즉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은 대부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사람들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고, 서로 싸움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살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먹고, 율법을 따라 행하고, 율법을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율법을 따라 용서를 구하고, 율법을 따라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힘, 제사를 중요시하는 태도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어서 정말 아침 이슬,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충성됨이라는 것이 금세 사라지고, 조금만 힘든 환경이 오면 금세 없어지는 그런 충성됨이지만, 우리 안에 사랑을 행하여 가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충성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을 완전히 자비 안에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섬겨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생애에는 자비의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오늘 본문 9절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주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외적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지식과 행동들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내려주시는 그 충성됨으로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되지 못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얼마나 충성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매일매일 깊이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제사보다 자비가 얼마나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 그분 안에 깊이 붙들린 평화와 안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를 더 중요시할 때는 무죄한 자, 죄 없는 사람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자비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때는 다 알고 보면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자비의 원리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비의 사람, 안식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취의 원리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남들이 무슨 일하고 내가 무슨 일 하는가만 관심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행하는 어떤 행동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고, 내가 오직 충성되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충성되신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원리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통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지배되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자비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안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